오늘은 여러분 수요일입니다. LA 피코길에 있는 흰돌 선교교회에서 우리가 큐티 세미나 두 번째 시간을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서 참으로 귀한 것은 우리 엔장 집사님께서 66일 큐티 1호생으로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미나는 특별히 다른 세미나와 달리 천령들에게 오늘 시작을 하면서부터 66-1, 2, 3, 4 그렇게 하면서 66일을 우리가 콰이어 타임을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오늘 시간들을 가져보자 라고 하는 것을 도전을 해보았더랬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만나게 되어지면 또 얼마나 우리 청년들이 잘 팔로우를 했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 바로 이 66일 거룩한 습관을 키워내는 이 일에 오늘 여러분도 함께 좀 도전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이야기할 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늘 하나가 습관이 되려고 하면 오늘 영국의 런던 대학에서 오늘 연구한 결과 66일 동안 아니면 66번을 쉬지 아니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일을 어떠한 일을 해나가게 되어질 때 오늘 67일째가 되어지면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큐티를 매일 빠지지 않고 오늘 좋든 싫든 어렵든 힘이 들든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66일 동안 꾸준히 하루도 안 빠지고 해온다고 하면 오늘 67일째가 되어지면 오늘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습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66일을 한번 투자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되고 그 훈련은 우리말로 빡셔야 오늘 그것이 오랫동안 우리의 몸에 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미나 때에 여러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빛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곳은 여러분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그 빛이 있는 자리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땅과 열방을 변화시켰던 어거스틴이나 오늘 또 존 웨슬레나 아니면 또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소그룹에서 오늘 자그마한 모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전을 받고 챌린저를 받고 그들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거예요. 그러나 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오늘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 오늘 우리의 인생을 토탈리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거룩한 습관을 우리가 세미나 때에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와 땅과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저에게 뵙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1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빌레몬서 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이에요. 오늘 빌레몬서는 오늘 옥중 서신 가운데 또 바울의 모든 서신 중에 개인에게 보내어진 가장 짧은 편지이기도 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내용이 주는 파워는 어떤 성경보다도 아주 대단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면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시작을 하면서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라고 말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오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그 필연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가 오늘 자기에게 피해를 입히고 오늘 도망간 나쁜 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잡아서 처형시킬 수도 있고 오늘 십자가에 못을 박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속이 겨우 풀릴 만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빌립보에게 오늘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고 하면 오늘 그가 잠시 너 곁에를 떠난 것 바로 그것은 너에게 있어서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오늘 오네시모가 떠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바울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을 만나지 못했으면 오늘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오늘 그는 그런 도망자로 오늘 남은 인생을 살아갔어야 됐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을 세우지 않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랬을 텐데 바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꽤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느끼게 되어진 거죠.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꼭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연적인 계획을 갖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오늘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오늘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는 나의 동력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영접하기를 나를 영접하듯이 하라고 또 말을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그가 만일 너에게 불의한 일을 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그를 갚아주겠다. 대신 지불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편지는 내가 대필로 쓰는 게 아니야. 내가 친필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 바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오늘 첫 인사만 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짧게 이야기하고 한 번 이상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부탁할 때는 오늘 2번 이상 나 바울은 이러면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신의 마음이 그만큼 간절하고 그만큼 이 오네시모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하고 또 이 일이 결국에는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오늘 친필로 쓴다 나 바울이 그렇게 한다라고 오늘 거듭해서 말씀하는 거죠. 정말 인자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의 확신과 그 바울의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개인적인 부탁을 또 하죠. 자,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래서 내가 다시 이 감옥에 나가면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숙소를 준비해 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또 부탁하는 내용이, 개인적인 부탁이, 오늘 복음을 위해서 개인적인 부탁이 또 이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23절 2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끝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의 귀한 동력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서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동력자가 여러분 주위에 몇 명이나 있고 얼마나 있고 또 실제적으로 어떤 사귐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빌레몬서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됩니다. 용서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는데 오늘 용서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forgive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했을 때 용서를 구하면 그저 받아주는 것만 해도 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도저히 용서를 못 해줘. 뭐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forgive라는 거죠. 내가 남이 용서를 구할 때 내가 받아주고 accept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for 그 상대를 위해서, give 내가 주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죠. 용서는요 바로 내 편에서 그들에게 선물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는 오늘 우리 안에 forget it, 오늘 잊어버려야 되는 것들, 그 잊어버림의 수준이 forever, 오늘 영원토록 잊어버리고 오늘 새 길로 가는 게 바로 forgive의,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왜 목사님 그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만약에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등지에 던져버리시고 나는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고 한다고 하면 이 용서를 하나님처럼 던지에 던져버리고 기억하지도 않는 forever, 영원토록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그러한 용서의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에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서 참 바울이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면서까지 이 오네시모를 감싸는, 이 자신의 이 양아들을 감싸는 이 모습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오늘 종된 자가 형제로 부르고 또 나를 동력자로 대해야 되시 이 오네시모를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 당시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천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리스펙하고 그렇게 세우고 자신과의 동급으로 올려놓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아랫사람이나 우리가 오늘 데리고 있는 직원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18절, 19절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써놓으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와 이 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정말 이렇게까지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내가 가르친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내가 할 자신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참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제 토럴리 한번 바꾸어 보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빌레몬서 묵상을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구절절히 다윗이 빌레몬을 생각하는 마음과 구구절절히 다윗이 이 오네시모를 생각하는 마음과 구구절절히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이런 귀한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귀한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또 끝인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옥에 갇힌 귀한 동력자들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의 이름을 고백하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나는 이런 함께 동력하는 사람이 과연 내 주위에 몇 명이 있으며 내가 그런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멋지게 동력하며 멋지게 협력하며 선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